번 더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아멘.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테마가 되는 그런 사랑의 테마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행복 모임 중에 있고, 그리고 7월 12일이 되면은 초청축제 주일로 우리가 만났던 분들, 또 행복 모임을 했던 분들, 또 행복 모임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또 복음을 못 전했지만, 또 가까운 지인들을 그날 우리 같이 초청장을 나누어서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날을 놓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은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D-Day입니다. 그래서 그날 귀빈 초청 축제 주일날 우리의 귀빈이 되시는 많은 베스트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초청 축제에 초청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그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 그들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사주팔자 운명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끝나는 날, 회복되어지는 날, 아멘, 역전되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예수를 믿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먼저 예수를 믿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우리가 경험한 이 체험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을 아무리 전해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것만큼 큰 울림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갔는데 제가 예수를 딱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가소롭은 듯이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나는 이렇게 불교대학도 나왔고 또 불교의 지식도 많이 있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또 주지 스님하고도 친하고 내가 또 다니는 그런 절도 있다고, 또 내가 불교대학에서 내가 불자라고, 그러니까 불교 뭡니까? 석가모니 제자라고. 그래, 석가모니 제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직 저는 못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겠다고. 그러나 그분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듣고 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은 그 부처의 제자고 또 아는 주지 스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또 많이 불교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생이 안 바뀌었고 삶이 불행하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얼만큼 많이 배웠는지, 또 제가 배웠던 신학교의 많은 신학들,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말했냐면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나의 삶,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나의 마음, 또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우리의 가정, 아멘 아멘.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제 삶과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불자가 되고 또 불교에 심취하고 많은 걸 배우고 아는 또 주지 스님도 있고 한데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알과 정보가 어머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 많은 알과 지식이 어머님의 삶에 고통과 문제와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회복시켰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회복시키고 역전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이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게 일어난 놀라운 삶과 변화와 행복, 지금 어머님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행복해질 수 있고 사주팔자 운명, 그 지긋지긋한 저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그런 저주, 폭행, 폭언, 또 외도, 심각한 많은 좋지 못한 것들, 또 많은 그런 추악한 것들,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자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지만 다시 그 삶이 답습되어지는 이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굳이 귀신을 얘기하자면 신중에 가장 센 신, 예수신을 우리가 불러드리고 마음에 초청하여 만나면, 아멘이십니까? 예수신을 만나면, 하나님신을 만나면, 가장 큰 대빵신을 만나면 이 모든 저주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잡신들, 이 찌끄레기들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 잡신 찌끄레기 새끼들. 제가 무슨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네. 못된 놈들. 응? 그래. 그 뒤에 건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보세요. 베이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베이비가 나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모든 목kim들이 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올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또 말을 하면 알아먹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예수, 우리한테는 넘치고 창궐하고 풍성한 예배, 또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음, 이것 조각 한 자락이 없어서 지금도 수십 년째 인생 전체를 도둑질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넘치는 복음 한 조각을 떼어서 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다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금 떼어서 나누면, 내가 믿는 예수 조금만 나누어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복음 들으면 그들의 삶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만약 우리 이웃집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가지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된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다 내놔도 안 내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강력한 요구가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원한다, 예수를 먼저 믿은 너희들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나 선지자를 놓고, 요나야,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 요나야, 복음을 알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너 요나야, 네가 이 복음의 한 자락을 떼어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한테 이 복음 전하면 안 되겠나? 자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나? 저 사람들의 사주팔자 운명 좀 뒤집어주면 안 되겠나?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겠어? 요나한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렇겠죠? 또 요나는 선지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알겠죠? 더 많이 체험했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 위대함, 그분의 선하심을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된 까닭이 뭔지 아니? 나누기 위해서야. 돕고 섬기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모르면 못 나누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 그래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좀 다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저 아수르 강력한 깡패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가 좀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라 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찾아와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말씀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묵상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라, 저 성에 내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네가 그렇게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악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악독이 내 눈앞에, 내 목전에 상달되었다. 가득 찼다. 이제는 내가 곧 심판을 해야 될 지경이다. 실제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40일 뒤에, 이날로부터 40일 뒤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1차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제 2장, 3장, 4장을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이 말씀과 더불어 복음을 외면하면, 오늘의 이 전도를 외면하고 요나의 손을 외면하면 40일 뒤에 너희들 이 나라, 이 도시 전체에 맹렬한 심판이 내릴 거다. 너희들 정말 초죽음 당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생존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자복하고 돌아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복음을 그냥 전하는, 정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전체를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마음이지만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입니다. 이 풍성함이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죄인도 악인도 원수도 이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또 맹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주님의 부ям 때문에 구원받아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맹렬하게 이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만 하면 이 마음을 주시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오늘 요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하고 이 말씀을 입에 딱 넣어줬는데 이 말씀을 입 바깥으로 내뱉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이 장면을 놓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왔지만 그 말씀의 감동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거절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외면하는 것, 그 사람이 보낸 카톡을 씹는 것, 이런 정도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나 면전에서 제가 오채연이한테 재은아 오늘 목사님이랑 사우나 좀 가자 이러면은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거 웬만큼 정신이 없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면 안 받은 척, 우리 시쳇말로 쌩 깐다 이런 말, 모른 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요다일들아. 선생님들이 문자 보내면 좀 쉽지 좀 마라. 알겠지? 그리고 만나면은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연기가 늘어. 너희들 연기가 늘어. 자꾸만 연기가 늘어. 아무래도 메신저 자체를 거절하는 것보다는 메신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 수월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보낸 장문의 카톡입니다. 장문도 이런 장문이 없어요. 성경 66권입니다. 이거 읽다가 우리 다 늙어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 카톡, 이거 엄청난 이 주님의 메시지, 이걸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리면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분을 얼굴을 보면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한 단계 건너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외면하기가 수월합니다. 목사가 수월하다면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내미는 셀리더의 권면 정도, 그거 외면하는 것은 정말 별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뭐 니나 내나 안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 예화에 넣지 않겠습니다. 뭐 밥 먹듯이 그냥 무시하고 씹어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거절하고 쉽게 우리가 무시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절하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신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 잘 알면서도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설교자로서 어떤 마음이 조금 이해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쭉 풀다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전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설교자는 당연히 그것을 자신을 객관화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옳겠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때로는 좀 부담되는 말씀들도 있어요. 때로는 가급적 전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는 말씀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골탕을 좀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거 좀 잘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격려받으면 어떡하지? 회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어쩌다가 진짜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정말 그럴 때 들을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서 저 자신을 끊임없이 객관화시키고 아멘 아멘. 그렇지만 제 생각과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본연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저도 이런 정도의 원리는 아는데 요나 선지자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쫄짱부죠. 그래서 주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지만 그는 다시스, 당시 그 고대 시대의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저 끝자락 도시 그 다시스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끝자락, 사실은 지명으로 말하면 다시스로 간다 되어 있지만 세상 끄트머리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 끄트머리에 가서 기틀을 맞고 있으면 하나님 날 못 찾겠지.
나한테 부담 안 주시겠지. 모른 척 하려고 거기까지 도망가겠다고, 세상 끝까지, 저 끝에까지 도망가겠다고 오늘 요바로 내려갔는데 항구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련돼 1분 후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주셔가지고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갑다 하면서 이걸 또 하나님의 무슨 인도인 것처럼 억지 주장으로 우격다짐식으로 또 그걸 막 끼워 맞춰가지고, 그리고 여행이 참 마침 배가 왔다면서 그 다시스행 배를 타고, 그리고 여유를 부리면서 니느웨를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그리고 유유자적, 예? 그러면서 저 타이타닉을 타고 양팔을 벌리고 I am the world, king of the world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방금 말한 이 내용은 타이타닉 그 대사 한 구절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모르십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순풍을 만나서 때마침 배를 타고, 그리고 처음 망망대해를 향해서 이제 부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담 안 주시는 곳으로, 그리고 쫙 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막 야단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여러분 이런 장면만 보면 요나 선지자 참 형편없는 선지자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냐, 우리가 참 형편없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평신도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나가 여러분 형편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압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요 안 때문에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요나가 나중에 이제 회심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진짜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 전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가 다 회개합니다. 니느웨 왕이 막 회개를 막 선포해가지고, 왕이 선포해가지고, 뭐 관료부터 뭐 모든 공무원들, 뭐 군인들, 또 일반 우리 뭐 서민들,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 반려견까지도 다 금식시키고, 어항에도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뭐 어항에 금붕어도 금식을 시키고, 모든 생명체 다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고,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고, 하나님의 하체도 모르고 예수의 예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처음 한 조각 복음을 들었대, 행복모임 일과한 사람들이 완전히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정말 열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기뻐야 되는데 열받아. 와, 이것들이 회개한대. 이것들이 이렇게 회개가 막 살아난대. 내만 믿어야 될 하나님을 막 믿고 있네, 이것들이. 저 봐라, 저 회개하는 거 봐라, 저거 봐라. 저러다가는 용서받겠다, 진짜로. 저러다가는 정말 구원을 만나겠어. 저러다가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만나겠다. 저러다가 잘 되겠다. 아이고, 열받아 죽겠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오버하는 것인지. 4장 2절 말씀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야겠습니까? 또 화살표 뭡니까 저거? 시작. 주께서, 다 같이, 주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복음 한번 전했지만 당신은 은혜로운 분 아닙니까? 네, 자비로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인애가 크시고 뜻을 막 돌이키뿌 갖고 막 재앙을 안 내리뿌고 익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진작부터 알았음이니이다. 네,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는 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면 우리는 막 기대기 박대리 불긴데 주님은 막 끌어안고 뺨이 뼈오빠한다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너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하나 하신 말씀, 이 복음을 내가 딱 전하면 예수 예체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성경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요 복음 한 자락을 딱 들으면 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좌우에 날쌘 금이 되어서 푹 질려가지고 활력이 있어서 예리해서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나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기 싫은 겁니다. 왜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이 복음을 왜 전하기 싫어요?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왜요? 아수르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깡패 나라요.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만큼은 선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의 나카무라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 스미마생. 우리 와라바시상 이런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대답 좀 하세요. 구원받아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관 가운데, 역사에 우리 또 스토리, 맞물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한일전 축구 붙으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여기 건너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이 나가면 누가 더 순위가 높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빗나간 민족주의, 빗나간 국수주의. 그런데 요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다 뛰어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편협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요나와 오버랩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를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좀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은 방향이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처럼 이런 꼴로 욕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외치기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을 외칠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잡신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 그 거짓이고 우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밝히 얘기해 줄 때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런 욕 먹었습니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타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하는 요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심판이다, 오직 복음이다, 예수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 좀 통하는 목회자네. 우리를 복음으로 막 귀찮게 안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안 하니까 굉장히 좀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네. 마귀가 볼 때도 막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목회자요, 괜찮아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니네에 막 찾아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선포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생각이 있는 선지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요나가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변화가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니느웨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 정말 상식이 통한다, 좀 상식적이네. 그래 친구야, 맞아. 나는 네가 왜 좋은 줄 알아? 내가 너를 20년째 친구를 먹고 있는데 네가 예수 믿잖아. 그래 맞아, 맞아. 그렇지만 네가 지난 2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잖아. 난 그래서 네가 좋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지금 20년째 지역 불구덩이 문 앞에 지금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년이나 하나님이 친구 먹게 해주신 까닭이 뭘까요? 복음 한번 전하지 않는 이 친구, 내 그냥 떡볶이 먹고, 이 친구는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내 지옥 가는 친구랑 떡볶이 먹고, 내 지옥 가는 친구랑 찜질방 가고, 찜질방이 뭐 지옥 연습하는 겁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또 남편 문제, 또 아이들 문제, 시댁 뭐 어른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고 싶어하고 마지못해 산다고 말하는 친구한테 이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이러한 꼴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이 친구 삶아 먹을 겁니까? 뭐 구워 먹을 겁니까? 아, 목사님 의리 때문에 우리 그 친구의 그 정이 깨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의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의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친구 도리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에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먼저 믿은 자녀가 부모한테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양육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전하는 복음 한마디의 복음이고 한 고백이지만, 입에 담는 한 자락의 고백이지만, 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결과입니다. 생명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알면서 죄를 짓는 이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사실 복음의 말씀 속에 보면은 네가 전도 안 하면, 복음 안 전하면, 선교 안 하면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이 복음을 내가 알면서도 안 전하면 이것은 내게 화로다. 이게 자기 고백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마치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것처럼 나 그렇게 깨어있는 영성으로 복음을 나는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씩 우리 지체들 중에서 목사님하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훈련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 교대 입학을 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천일보제가 사역할 때 참 애가 이렇게 작아요. 여자인데 참 작고 자기 애 자체가 그 초등학생 같아요. 근데 본인이 교대 가서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애기 목소리, 목사님, 뭐 교리도 못 내겠어요. 목사님, 뭐, 유치부 목소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지가 걔도 내가 너 하면은 이러면은 얘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이렇게 한대. 말을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이 아이가 훈련을 하는데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제가 계속 했겠죠. 행복 모임 뭐 훈련도 했겠죠. 이 친구가 문자가 와서 양해해 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훈련을 못 가게 됐는데 봐달라고.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자기 동창,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친구들 있잖아요. 잊지 못하는 친구들, 그 동창 4명이서 같이 부산에 여행을 가기로 했나 봐요. 너무 중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그래, 얘야 어디 가든지 그래 항상 친구들한테도 복음 전할 구실을 찾고 그렇게 가는 게 참 좋겠다. 네 하고 갔단 말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일찍 돌아왔어요.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 밤에 11시에 돌아왔어. 1박만 하고. 그리고 11시쯤에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서 새벽 한 3시쯤인가 자기가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의 말을 들은 겁니다. 나는 언제 만났냐? 나는 5시 30분에 만났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요 아이 차가 교회 마당에 있길래 여행 가는 아이 차가 있으니까 이래 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야 하고 여행 갔다 왔냐 하니까 갔다 왔다고 나오는데 애가 술을 먹은 애처럼 완전히 막 인사불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나오는데 막 쓰러지려고 하는. 내가 안아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만큼 부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애가 그렇게 울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고 축 처진 채로. 그 내가 막 엉엉 울길래 울도록 놔두다가 울음이 다 그치고 난 뒤에 내가 말을 했어요. 왜 그래 했더니 내가 딱 이 얼굴 우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하나 누가 죽었구나, 이거 누가 하나 죽었다, 이렇게 울 수 있나, 이게 누가 하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느려져서 하는 말이, 목사님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제 11시에 왔는데 11시에 헤어졌는데 친구들하고
3시에 전화가 왔는데 1시 반쯤에 친구 중에 하나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걸 발견하고 이 엄마가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이제 이 3시쯤에 이 아이가 알게 되고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새벽 예배 못 들어오고 밖에서 울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완전 인사불성이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고 난 뒤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 전도해서. 그렇죠. 내가 거기서 1박 하는 동안에 같이 우리가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는데 이 아이 자체는 그 여행을 자기 인생 마지막 여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여행 갔다 와서 죽겠다고 이미 갈 때부터 결심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 중에 한 명도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너 혹시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단 4명 갔는데 거기서 해운대 바다를 걸으면서 그런 정도 얘기를 자신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꽉 차 있는 아이인데 그가 한 조각 띄어가지고 좀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이런 좀 신앙적인 대화를 좀 못 해봤던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후회가 막심하고 가슴이 아프다.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후회하고 가슴이 막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건 속에 배울 게 있다.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야, 너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충격을 내가 받았다 생각한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죽어버릴까? 맞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죽을 수 있다면 죽어버릴까? 이런 말 함부로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큰 충격을 통해서 이 죽은 친구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친구와 똑같이 네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말하진 않지만 내일이 없는 친구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겉으로는 미소 짓고 괜찮은 척 여행도 가서 호기를 부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답이 없어 답보 상태에 있는 친구들, 그게 누군지 어떻게 하겠나?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예정론 아이가 예정론, 김 목사 예정론 모르나? 예수 믿기로 정해진 사람만 구원받는 기다 예정론.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나?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내 하는 말 답답해. 목사님요,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그게 누군지 압니까? 모르지. 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네가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안 되면 뭐였긴데. 안 되더라도 복음을 전해. 누군지 모르고 전해야지. 여러분,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다 믿나?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 그 맞는 말 맞아요. 그러나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렇게 명단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명단 아닙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생명록에 예수 믿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거꾸로 배운 거예요. 자기 태만과 게으름을 핑계 삼고 변명하는 도구로 이 신앙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어떤 분도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가야 되나? 오라 하면 안 되나? 니느웨로 가야 된다 안 합니까? 그런데 왜 니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아유 가라. 요나야 네 말고 내 다른 하나 써야 되겠다. 내 김대영 목사를 써야 되겠다. 가거라.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요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발견되었기 때문에라도 절대로 요나를 니느웨만 구원하고 요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대먹지 못한 신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다 다루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주님은 성숙하게 만드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불신자도 살리시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빠질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좀 전도해 주세요. 나는 빠지고.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최창호 아버님 행복 모임은 누구의 행복 모임이고,
목사님이 인도하지만 목사님 행복 모임이가? 최청호 아버님, 본인 아빠의 행복 모임은 누구의 행복 모임이고? 마스크 이리 봐라. 정체가 누구? 누구 행복 모임이야? 니 누군데? 최유정. 너의 행복 모임이지. 네가 나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이 행복 모임의 이름, 간판은 누구 이름이고? 최유정의 행복 모임인기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계속 뭐 통닭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어머니 맞지요? 김정은 어머님, 내 남편의 행복 모임이지만 예수를 먼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서 이걸 함께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복음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에 같이 동참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실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니느웨에 가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가기 전에 아유 하나님 대충 뭐 인애로 오시고 뭐 은혜로 오시고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른다고요. 어설프게 아는 그 알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알을 막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50년 후가 되면은 요 아수르 백성들이 그 죄가 더 창궐해서 나중에 이 악이 가득 찼을 때 50년 뒤에 정확하게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들이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어떤 계획입니까? 요나가 오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좀 뼛속까지 변화되어지면 50년 뒤에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50년 뒤에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나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이유도, 저 중동권을 복음화시키는 이유도 뭡니까? 테러 이런 거, 자하드 이런 자기들 말하는 거룩한 전쟁 이런 것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강력한 무기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종교 개념들, 이슬람의 잘못된 천국 개념들,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 만큼 천국 가면은 거기서 또 황금성에 살면서 3,000명의 부인과 산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천국관입니다. 그게 천국관입니까? 3,000명의 부인들은 다 징계받는 겁니까? 3,000명의 여인들은 왜 그 사람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이슬람. 이 땅에서 가난하니까 멋있게 죽어서 알라에게 영광 돌리고 알라가 마련해주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자, 한탕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관입니까? 이런 구원관으로도 그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테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폭을 하고. 죽이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살리는 선교지요. 우리가 하는 선교입니다. 살리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되어서 니느웨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내 개똥체랑 내 궤변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내는 것입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자가라 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쫓아온다. 쫓아. 왜냐하면 니느웨도 살리지만 얘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달려왔더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 날이 서 있는, 그래도 제법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요다일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앞에 우리 금요일 보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기도도 막 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마스크 벗고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 물론 앞에 나오는데 제가 가까이 가보니까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묵상하고 이렇게 흔들기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주여 막 기도해야 되는데 원래 저는 그런 그림인데 얘들이 나오긴 하는데 1단계는 됐는데 2단계는 기도를 장착해라. 기도 무릎 꿇어 나온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 앉아 있으니 저기가 시원해 보이니까 저기 앉아 이런 거 아니지? 기도로 나왔을 거 아이가? 그럼 나왔으면 기도를 해야 된대. 그리고 기도불이 붙도록 우리 박강도사님 우리 교사들이 딱 붙어가지고 기도를 터트려줘야 돼. 이 기도가 득음하도록 기도가 열리도록. 아멘 아멘. 그렇지만 참 대견하다. 대단하고. 한날 제가 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얘네들 집 그 경산 쪽에 내가 이거 탁 하고 있는데 불을 딱 기도면은 행복모임 교재를 다 꺼내가지고 애 하나가 행복모임을 쫙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하니까 옆에 애들이 막 받아줬고 이때는 이런 개발을 써야 되는 거야? 하고 막 네가 이제 한번 해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봉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행복만 연습을 막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애들 봤어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예? 다 따라합시다. 커서 뭐가 될라 카노?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 이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도 참 귀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도 정말 날이 서 있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고 예수 믿는 참맛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폭풍으로 따라갑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또 1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시작.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바람, 그리고 큰 폭풍, 그리고 큰 바람과 큰 폭풍이 11절 가니까 점점점 흉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은 더 큰 바람, 더 큰 바람, 더 큰 바람이 되고 또 파도가 점점 큰 파도, 큰 파도, 큰 파도가 되고 폭풍이 폭풍, 폭풍, 더 큰 폭풍, 바람, 파도, 폭풍, 바람, 파도, 폭풍 더 크고 강력하게 우르릉 쾅쾅 색색색 하면서 마귀배를 쫓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요나야 이겁니다. 이 폭풍이 뭡니까? 바람이 뭐 바람입니까? 바람이 아닙니다. 요나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 못 알아먹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환경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요나를 압박하시는 겁니다. 바람, 세상 사람들, 그 선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람이 분다, 폭풍이 왔다, 얼굴 심상치 않다 이거. 그러니까 사공들조차도, 잔뼈가 굵은 사공들조차도 전부 다 노를 집어 던지고 삿대를 집어 던지고 신을 찾잖아요. 신을, 자신의 신을 찾.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선장도 선장인데 이 배를 책임 못 지고 신을 찾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장이 여러분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십시오. 예? 이제 다 우리 죽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선장이. 그런데 뭔가 선장이 이 배, 선장은 배만 딱 이리 봐도 배만 딱 가는 거예요. 선장이니까 배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딱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지하실을 막 내려갑니다. 지하실을 막 내려가면 지하실에 한 놈이 자고 있어요. 이 와중에 자는 거 정말 굉장하지요. 요나가 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네가 믿는 신은 뭐냐? 네 어디서 왔냐? 이러고 막 그냥 막 소속을 막 밝히려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소속을 밝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하면서 질문을 막 또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에게 막 물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상을 말합니다. 다 내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거 지금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내한테 나 사실 나 요나 목사입니다. 큰 순말글샘 교회 김대현 목사예요. 네 지금 하여튼 사명 등지고 지금 뭐 하여튼 이래 지금 내 바쁜 다시스로 가는 길에 있어요. 뭐 성도들은 지금 다시스에 선교하러 가는 줄 아는데 나 사실 지금 나 놀러 가요. 교회는 지금 양육 훈련으로 바쁘고 행복 몸으로 바쁜데 나 너무너무 이거 지겹고 짜증나고 나는 꼴 보기 싫어 이제는. 나 다시스로 갈 거예요. 저 끝에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나보고 그러지 말고 니네로 돌아가라. 사역해라. 자꾸 하시는데 나 그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나 지금 내가 불순종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폭풍을 부르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 전부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앙적으로 대화는 안 통하지만 이 마음속에 위로가 일어납니다. 위로가. 왜 위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모든 전쟁과 다툼과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요나가 정직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압니다. 망망대비에 배 위에 쪽배 위에 폭풍과 바람이 쏟아져가지고 배가 완전 작살나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들은 가짜고 거짓된 우상이지만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자기는 진짜를 알고 있고 진짜를 믿고 있고 그 진짜이신 주님 앞에 지금 진짜로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환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불순종하는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분명히 범인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환경이 괜히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상한 기후가 이렇게 찾아오고, 온 세상 천지가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가 이제 저기 되고 차별금지법이 저기 통과하면은 이제는 전도를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빨리 법을 막아야 된다고.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 그걸 하도 목사님인데 때로는 이제 사역도 좀 내려고 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동성애 혹은 뭡니까? 차별금지법. 이제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을 왜 당합니까? 무엇보다 그래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왜 왔을까요? 이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없을 때,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6만 교회가 또 700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없을 때,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그걸 법적으로 허용할 때 우리 전했습니까? 우리 복음 전했어요? 자유를 줘도 우리가 방종에 이르고 교회 키우기에만 현련하고 몰두하고 죽어있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을 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영원히 너희 못할 줄 알아. 다시는 못한다 너희들. 순종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님은 다시는 순종 못하도록 순종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충성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님은 충성의 길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다시는 충성 못하게 하십니다. 헌신 못하게 되는 사람한테, 또 하더라도 인색하게 하는 사람한테 뺏어 가시고 다시는 헌신 못하게 하십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도록 그렇게 막 순신양구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멋지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만약 요나에게 주님이 폭풍으로 안 막으시고 바람을 안 일으키시고 그냥 막 뒤에서 순풍을 불어줘가지고 계속 밀었으면은 땅끝까지만 갈락했는데 주님은 땅끝 바깥에 갈로 바깥으로 내보내본다. 완전히 하도 밀어줘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나 교회 안 나오고 나 죄 좀 그냥 지어볼래. 좀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볼래. 여러분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 쉬면은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를 쉬면은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코로나 우리 한 2달 반 정도 맛봤는데 달콤했지요. 그런데 이내 곧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쉬고 있는데 너무 쉬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지는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망각해가는, 사역의 감각을 잃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식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식어가는 나 자신이 이것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내 모습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양심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도록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과 제자훈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 전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울리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단기 선교사 파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전파의 걸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혼자는 안 되는 걸 느끼면서 교회와 함께 할 때가 참 좋았구나, 그게 맞았구나, 목사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더라도 그때 우리가 함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았던 거지.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제한을 안 하시고 마음껏 하게 하셨을 때 제법 했던 교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법적인 어떤 제약들이 있어서 마음껏 못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가슴에 통증이 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생활, 건강한 결혼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못 보여주니까 이제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해지는 겁니다. 그거 괜히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이 교회가 못 보여주고 세상 앞에 본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이 모든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보호하셨던 너희들 두 사람의 짝지어진 것을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말씀으로 보호를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가정과 결혼제도마저도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값을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복장 터지는 게 뭡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들, 자신은 발표 면접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어도 발뺌합니다. 직접 당한 피해자가 말을 하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뒤집어 엎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고 없이 이유 없이 폭풍을 만난 사람들,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모든 복음은 니느웨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니느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척박한 땅, 그들의 눈물로,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모든 교회의 좋은 것들은 세상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래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책임 있는 발언하고 있는 이 요나의 그래도 용기 있는 모습 하나 우리가 들어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복음 전파의 용기와 담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정신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죄인된 자기 인식, 이것이 나의 죄라고 하는 인식,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복음을 하다가 말았던 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말, 한 번도 못했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배경과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이런 말 못해요,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안 했던 그 말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한 번도 안 했던 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말, 그 말을 굳이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배경은,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하게 만드는 모든 배경은 이제까지 이렇게 어두워진 이 결과물이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책임을 가지고 안 했던 말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안 했던 행동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이 말은 마귀말입니다. 마귀말. 마귀가 잘하는 말이 뭡니까? 참소, 정죄, 원망입니다. 너 때문이야.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마귀말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보, 나 때문이야. 여보, 나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 나 때문이에요. 얘들아, 못난 부모 때문이야. 기도 더 많이 못한 엄마 아빠 때문이야.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놓고도, 셀을 놓고도, 오늘 우리 현 모습을 놓고도 모두가 말하든 안 하든 속으로라도 저 사람 때문이지. 셀 모임 잘 안 나오는 저 사람이 분위기를 다 망친 거야. 셀리드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먹고 다니고 그냥 저 회식 때문에, 저 프라이드 통닭 때문이야. 저 프라이드 통닭을 좋아하는 저 셀리더의 식욕 직감 때문이야. 담임 목사 이거 큰 집을 지어가 저 사람의 야망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끝도 없이 마귀가 잔치를 펼칩니다. 파티를 할 겁니다. 그 말을 등에 타고 올라가서 완전히 그냥 잔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결국은 모두가 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이런,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의 이런 싸움, 다툼, 또 미움이, 갈등이 오래가는 것이 왜 엄마는 저럴까? 왜 아빠는 저럴까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기 있게 전하지 않고 있는, 정말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듯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비록 나를 낳은 부모지만 이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내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이 편협함과 용기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가 절감한다면 거기서부터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의 고백이 되어집니까? 진작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 편협함을 좀 뛰어넘어서 니느웨로 내가 발걸음을 옮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나면 이미 그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큰 바람, 큰 광풍, 큰 폭풍,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와서 오늘 도망가는 요나의 발걸음을 막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큰 폭풍, 큰 바람이 뭡니까? 이게 암입니다. 이게 경제 파탄입니다. 자녀의 비행입니다. 부부의 갈등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큰 광풍, 큰 폭풍입니다. 그런 모든 어그러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으로 내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좋은 시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거두어드리고 풍랑과 폭풍과 바람으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그제서라도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사람들이여,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세요. 이 문제의 중심에 나를 집어 던지세요. 해결책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를 들어, 내가 범인이니까 나를 검거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 이미 해결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교회가 들어가면 끝납니다. 문제의 중심과 갈등의 중심에 오늘 복음을 먼저 만나 잠시 비행하고 잠시 우리가 침묵하고 잠시 우리가 좀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서라도 깨닫고 그 문제의 중심에 우리 몸을 집어 던지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기후를 이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전화해보면 여러분 발견하시죠? 갑자기 막 이번에 우리 행복 모임을 해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어떤 사건들이, 환경들이, 영적인 지각 변도들이 막 일어났어요. 행복 모임 전까지는 잠잠했는데 기도 막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리 베스트의 삶 속에 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또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알고 우리가 재빠르게 민첩하게 우리가 호흡을 딱 가다듬고 뛰어들어가니까 그 속에 복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으면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건이가 엄마와 누나의, 여기도 누나가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이런 질병은 복음이 들어가는 도구로 쓰인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건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라도 목사가 그 가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뭐였냐면은 그 아주 비참한 처절한 부부의 싸움들이었습니다. 부부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났을 때 결국은 자기들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이래서 제가 들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환경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이 가정의 갈등이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유미경 자매님은 우리 아들 동혁이 때문에 또 하여튼 예배같이 드리려고 또 마음도 먹고, 사실 내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했겠나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 하고 또 밤에 하는 축구가 좋다 하니까
아들 덕분에 앉아있지만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엄마한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오기 전에, 그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길을 막기 전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선상 위에서 놀라운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다 자기 신이 있었습니다. 벌써 자기 신이 있었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서 바다가 딱 멈추는 걸 보면서 모두가 다 자기 신을 버리고 그 배회에서 요나의 하나님을 믿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니느웨로 안 갔는데도 이미 가겠다고 마음을 조금 바꿨는데 바로 복음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죠. 회복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요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못된 놈이니까 하나님이 바다 빠졌을 때 잘됐다 하고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삼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아먹은 겁니까? 요 장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장면입니까? 이게 징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아닙니다. 이거 징계 아니에요. 이거 보호입니다. 보호라고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서 그 어디 섬도 없고 혼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그 상태가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바다에 지금 내팽개져 가지고 지금 막 소금을 먹고 있는 게 이게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잠수함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 삼켜줬어요. 물고기가 꿀떡 씹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삼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씹었으면 재앙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물고기 이빨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진짜로 이거 상어가 아니고 삼킬 정도면 고래도 아니다. 이거는 고래상어. 어류 중에서 제일 큰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여러분 상어긴 상어인데 유일하게 이빨이 없는 상어입니다. 다 빨아당깁니다. 고래상어.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고래상어. 훅 빨아당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3일 동안 보호받고 보호받는 동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물고기가 소화액도 분비 안 한 채로 그대로 보존해서 웩 하고 내놨더니 바로 그 자리가 니느웨 해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제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면 살고 내가 멈춰 있으면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 말고 선택의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 명령 안 하면 부담돼요, 싫어요 하고 우리는 선택과 안 선택의 문제지만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오늘 이제 7월 10일 D-Day를 앞두고 또 앞서 있는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러한 말씀이 마음속에 좀 줄기차게 울림을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